함께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도 빼앗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누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이해 잘 들리시죠? 그래도 안 들리시면 더 크게 해야 되나요? 네, 그래요. 평안하셨습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밤새라는 표현을 좀 그래요. 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자세,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자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행동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계속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우리 지난 수요 시간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 무슨 비유인데 혹시 아세요? 그 천국 비유에서 못 뿌리는 비유? 근데 씨 뿌리는 것보다 어떤 비유라고 제가 표현했죠? 밭 비유. 신은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변하지 않고 어느 곳에 뿌리든지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는데 내가 어떤 밭이냐? 여러분 좋은 밭이 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 옥토와 같은 밭이 되십시다. 옥토와 같은 밭은요, 진짜 내가 말씀을 받고 푹 깊이 마음밭에 새기고 뿌리 내려서 그 뿌리가, 그 말씀의 뿌리가 다시 나를 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밭이 기경이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보면 12장 1절인가, 너는 날마다 가서 뭘 하냐? 기경하라 그래. 내 마음을, 내 심령을, 내 모든 것들을 지경을 기경하라 그러지만 우리는 마음입니다. 심령입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의 모습들을 날마다 새롭게 갈고 또 갈고 또 갈고 또 갈고 해마다 갈지 않으면 우리는 묵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옛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계속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즘에 이제 새벽 제단을 하는데 나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고 누가 살아야 된다고요? 내 안에 계시는 크게 내 안에 계시는 누가 사셔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사셔야 돼.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콕, 주님을 통해서 내 말씀이 콕 뿌리를 내리고 그냥 갈고 닦고 하면서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기경이 되는 거지. 그래야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가 밭 비유, 씨 뿌리는 자에서 밭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오늘 말씀은 이제 덩불 비유, 덩경 위에 있는 덩불 비유입니다. 너무나도 쉬운 비유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오늘 지금 금방 우리가 몇 절 읽었지만 덩불, 여러분 덩불이 목적이 뭐죠? 밝히는 거, 빛을 밝히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우리가 한마디로 결론을 이야기하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덩불과 같은 빛을 밝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너무너무 짧은 말씀이 근데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요, 믿음으로 뜨거워져야 되죠. 할렐루야. 말씀으로 뜨거워져야 됩니다. 기도로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그것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덩불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빛 되시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빛입니다. 우리도 소금입니다. 그래서 말씀 받았던 것, 기도하면서 응답 받았던 것, 믿음 안에서 너무너무 예수 그리스도 붙들었던 것이 세상 가운데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덩불과 같이 빛을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 오늘 결론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교를 만든 어찌 보면 창시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존 칼빈.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다. 독일 사람이죠. 이분이 이제 유명한 일화가 하나가 있어요. 참 저는 이제 그 일화를 책에서 볼 때, 야, 그렇구나. 목회자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해봤어요.
이번에 1530년대 후반대입니다. 이 성 베드로 교회 목사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쪽 나라는요, 유럽이나 그쪽 나라는 다 기독교니까 시의회 있지요. 시의회가 교회를 어찌 보면 조금 이 사례를 드려요.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돈이 나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있겠지요. 시의회가 교회에 뭔가 장악하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세우고 하는 교회 자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없죠. 기독교 나라가 또 사실 아니니까. 근데 독일이나 뭐 오스트레일리아나 뭐 이런 데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의회 의원들하고 조금 사이가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성 베드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쫓겨나요. 3년 동안 교회에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시의원이 여러분 4년마다 한 번씩 바뀌지요. 바뀌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다시 그 성 베드로 교회에 와달라는 그런 이제 청빙을 또 받게 돼요. 같은 교회 그렇게 또 청빙을 받고 강단에서 딱 섭니다. 3년 동안 교회에 이제 그 교회 못 서다가 첫 주일에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이 과연 우리 칼빈 목사님이 첫마디로 어떤 설교를 할까? 어떤 말로 첫마디를 이야기할까?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못 오고 어찌 보면 여러 가지 또 시험을 믿고 또 어려움이 있었고 또 교회를 왜 못 나온지에 대한 이유와 또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로 이야기 어떻게 하나 보자 이래서 궁금해서 보고 있는데 이 칼빈 목사님이 다시 복귀하면서 했던 그 첫 번째 말이 뭐냐 그러면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아주 평이한 이야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지난번 본문에 이어서 다시 그 말씀을 드리시겠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지난번에 언제였다고요? 어제입니까? 지난 주일입니까? 3년 전이에요, 3년 전에. 그때 이어갔던 강해 설교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난번이 3년 전이에요, 3년. 이어갔던 그 본문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본문에 의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첫 마디로 해서 그 설교를 쭉 이어갔대요. 세상적인 이야기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가 3년 동안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나가게 됐고 어떤 억압을 받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그 이 책 내용을 제가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십시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라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어도요.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가 있어도 내 앞에 총칼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을 만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무슨 일을 당해도 그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삶은요. 그런 삶이 되어야지 빛이 납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지 빛을 밝힙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빛을 밝힐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빛나는 사람들입니까? 얼굴이 빛이 나세요 여러분? 얼굴 빛이 나 저를 보시오. 제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얼굴이 빛이 나시는가? 빛나시는 분들도 있네. 우리 스스로는요 빛을 밝힐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때문에 빛이 나는지 아세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 무엇인가 등불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게요 너무너무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다가오게 하시는가?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거거든. 성령의 역사하심이 말씀 붙들면 성령의 역사.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도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는요 그냥 초지일관 말씀이에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지. 새벽에 어제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의 이야기를 하다가 본의 아니게 이야기를 좀 많이 이어갔거든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우리나라의 비상계엄 선포가 발의됐잖아요.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오늘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해제가 되고 했는데 참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각자가 그렇고 여당 오늘 뉴스 보니까 막 난립니다, 막 난리야. 근데 궁금해서 또 안 볼 수는 없고 또 안 보자 하니 또 보자 하니 또 했던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고 이쪽에서는 여에 대한 이야기라고 야당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은데 자기들이 할 말들이 참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참 할 말이 많은데 지금 침묵하고 있지요. 참 말들이 많을 겁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는 말이 좀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다른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사는 겁니다.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면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것이 우선이에요. 막 세상에 이렇다 저렇다 요렇다 뭐가 맞고 여러분 세상 모든 일들은요 진리 아닙니다. 참 진리 없어요. 참 진리는 뭐만 참 진리입니까? 여러분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답이 있고 말씀 앞에 지혜가 있고 말씀 앞에 우리가 나갈 칠 길이 있고요. 아멘 하시는 분이 없네. 아멘 하시는 분이. 사람의 말 앞에 막 이리 보면 다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꼬꾸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오히려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종칼빈 목사님이요 대단한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 3년 동안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얼마나 많았겠는데 첫 마디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참 의미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들이 진짜 큰 거예요. 큰 거. 여러분 우리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도요 비유인데 오늘 등불비유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참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임하는 거거든요. 오늘 등불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서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모하십시다.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한 가지가 하나님 나라 하면 생각나는 것이 보이지 않는 나라 어디지요? 천국이에요. 천국.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그러면 또 어디에 있을까요?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보이지 않는 나라 저 천국이고요.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안에 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종착역은 하나님 나라는 사실 천국이지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거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종착역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세우시고 발견하시고 그리고 든든하게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 나의 속 사람이 변할 때에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잘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든든하게 서나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잘 세워지길 수 있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제대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 집이 있잖아요. 집이 있는데 언제 무너질 줄 모르는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조금만 뭐 이렇게 되면 막 무너지는데 그런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 아무도 없거든. 똑같아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든든히 서 있는 나라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단단해지고 든든해지고 담대해지는데 맨날 허물어지네. 맨날 무너지네요. 맨날 그냥 짜부러지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 그런다면 안 된다는 안 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빛을 밝히지요. 등불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등불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자. 다 같이 등불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자. 저와 여러분들이 등불과 같은 빛을 밝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자.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을 밝히는 거잖아요. 세상이 지금 어둡습니다. 혼란하지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그렇게 등불과 같이 빛을 밝히자는 거죠. 등불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빛을 밝혀서 어둠을 물러치는 것이 바로 등불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2절 보십시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 빛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늘 언제나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정인이 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등불로 산다는 그 자체가 빛으로 산다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인이 되는 거예요.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증거자가. 그것이 빛을 밝히는 우리가 뭐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드러내는 것도 증거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매일매일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증거자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 세우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정인이 되는 삶을 사도행전에는 계속 그렇게 사는 것이 등불 같은 삶이다. 21절에 보면 뚜렷합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말이 타는 말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네? 대박입니다. 대박. 아시네. 와, 우리 정현주 권사님 아시. 대박. 말 이렇게 한 발 두 박 하는 그 대박인데 보십시오. 등불을 대박 밑에다가 놨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안 놨지요? 빛이 있는지 없는지 그 안에 숨기는데 뭐가 그렇게 알 수 있겠어요? 지금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여러분 등불을 형관등을 싱크대 밑에 놔두는 설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빛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싱크대 밑에 뭐가 살아요? 바퀴벌레나 좋을까? 우리한테는 전혀 쓸데없고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한번 보십시오. 등불을 평상 아래에 둔다. 평상을 지금 이야기하자면 뭘까요? 침대 내지는 소파겠죠. 그 밑에
형관등 나누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등불은 어디에다가 놔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등잔, 어디에 등경이라 그러네요. 그렇죠. 우리 옛날에 지금은 제가 그림을 하나 차돌라 그러다가 다 아시니까. 등불은 어찌 보면 램프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등경 위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의 제 위치는 어디냐? 등경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될 때가 어디냐? 포지션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어서 어떻게 빛을 비추느냐. 우리가 가지 않아야 될 가가지고 아무리 대빵 밑에 있으면 안 되고 소파 밑에나 뭐 침상 밑에 있으면 안 되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그 포지션에 가서 어두운 데 가서 많은 사람들, 오늘도 죽어가는 사람들, 영적으로 식어지고 사랑이 식고 말씀이 식고 예배가 식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그 자리에서 빛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자리를 찾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소명이에요. 사실 그냥 가만히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등불과 같은 삶을 사는데, 교회를 큰 교회 몇천 명이 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참 그런 교회는 아니죠. 그런 교회를 선호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교회만 가. 시스템이 다 좋아서 그런 분들도 있겠죠. 왜 가는지 아세요? 대부분의 그런 교회를 가는 이유가 숨어 있겠다는 거예요. 묻혀 있겠다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조용히 교회를 다니겠다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참 의외로 많습니다. 지난주 우리 목사회에서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개척하셨던 어느 목사님이 자기 큰 교회에 있었대요. 부목사로. 이따가 목사님이 너무너무 훌륭하셔서 개척을 시켜주셨는데, 개척을 시켜주면서 지원도 해주시고 하다가, 이런 목사님 참 없거든요. 데려갈 수 있는 사람들 다 데려가라. 100명이든 200명이든 상관없다. 데려가라. 멋진 목사님 아닙니까? 그런 목사님 밑에서 이제 하다가 그렇게 개척을 이제 지원도 지원이지만 사실 물질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개척은 사람이 참 귀하잖아요. 그래서 큰 원대한 꿈을 꾸고,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공개적으로 자,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 개척합니다.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다 가십시오. 이걸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대요. 몇 명 가셨을까요? 그게 중요한 것이 그거야. 지금 몇 명 가셨을까요? 100명 가셨을까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이야기도 안 했겠지. 딱 2가정 왔더래. 4명 왔더래요. 이제 아니 물론 그렇게 생각해요. 이 목사님이 별로 잘하신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 제가 지금은 이제 한 12년 차인데, 너무너무 그래서 개척을 하셔가지고 교회도 사시고요. 참 그래도 요즘 어렵죠, 많이. 근데 가라 그랬는데 2가정 왔대요. 2가정이 왔는데 이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참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렇지만 하는 말씀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올 줄 알았대. 자기한테 200명 전도는 올 줄 알았대. 근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믿었던 표현은 좀 그렇고, 이 사람은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오더래. 그 이유를 나중에 아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척교회가 여러분 가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 그걸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야. 사람들이 2가정 다 왔더래. 그래도 2가정 가지고 막 으쌰으쌰 했지만, 와, 이게 요즘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좋은 교회, 큰 교회 시스템이 있고 핑계는 그거죠. 아이들, 자녀들이 아동부도 없고 교회 학교도 없고, 이게 이제 사실 핑계가 아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를 이제 큰 교회를 선호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일하시는 분보다는 안 하시고 그냥 모든 걸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 그래서 그냥 조용히 숨어 있다가 받을 거는 다 받고 누릴 거 다 누리다가 자기가 진짜 하나님이 일 가운데서 빛을 드러내야 되고 등불과 같은 삶을 살 때는 쏙 빠져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참 많고.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요일날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당신 대단하십니다. 자, 인사 확실하게 하십시다. 확실하게. 이건 뭐 좀 한 번 더 당신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수요일날 온다는 이 자체가요, 여러분 대단하시고 훌륭하신 거예요. 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등불과 같은 사람이 살자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빛 대신 삶을 살고 계시죠? 적어도 저는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봐요. 믿음 안에서 제대로 살라 그러고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 그러고요.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 평상 밑에 있고 막 대빵 밑에 있고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될 포지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정거자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축구를 가끔씩, 요즘에는 나이가 들어가 잘 안 하고 예전에는 많이 봐서 지금도 뭐 국가대항을 하면 보는데요, 축구하면서 제가 운동을 하면서 딱 보면 골을 넣는 사람들이 참 위치 선정하세요, 여러분? 신기합니다. 공이 글로 어떻게 올 줄 알고요. 거기 딱 서 있으면 그걸 샥 와가지고 머리에 싹, 축구를 좋아해야지 딸 아는데 패스가 어떻게 글로 쫙 올 줄 알고 그 위치 선정요. 거기 딱 있으면 공을 딱 받아가 딱 골이 넣는데 거 기술이지만 거기에 서 있는 것이 저는 더 기술이에요. 위치 선정이라는. 그래서 아나운서들이 맨날 저 선수 위치 선정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듣는 이 선수가 있는데 그런 선수들이 골을 넣더라고, 골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될 자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냐? 그러면 빛의 자녀가 있어야 될 곳 있으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기도의 자리고 말씀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고 그렇게 딱 되어 있으면요, 세상에서 얻은 것을 밝혀요. 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등불은 등경 위에 있다. 제자리에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있고 말씀의 자리에 있고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결코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을 내게 된다. 저도 아까 이야기했죠.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빛이 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빛이 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빛이 나야 돼. 내 스스로는 빛이 날 수 없지만 주님을 닮고자 하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빛이 나야 돼.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자가 돼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어떠한 곳에서 빛이 나야 돼. 빛이 나야 돼.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율법학자였던 니고데모 아시죠?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옵니다. 왜 밤에 찾아옵니까? 사람이 볼까 봐. 사람들이 볼까 봐. 오늘 우리 사사기 6장 아시죠? 기도원이 바알과 아세라 상을 완전히 이제 막 헐고 찍거든요. 근데 언제 했냐 그러면 낮에는요,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밤에 합니다. 밤에. 그처럼 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요. 뭐 찾아오는 것도 좀 대단했죠. 그래서 영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막 이렇게 거듭나야 됩니까? 막 이런 이야기. 다시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가 이 밤의 크리스찬들이 있어. 밤의 크리스찬. 이 밤의 크리스찬 표현이 맞는지만 이게 막 주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살리신 구세주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밤만 그냥 숨어서 막 아니지요. 드러내야. 낮이나 밤이나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냥 감추려고 하는 감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근본적으로 감춰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드러내는 사람들. 냄새를 감출 수 있어요? 없습니다. 옆에 가서 어떤 냄새가 나면요, 아무리 냄새는 숨길 수가 없어. 냄새가 나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 향기가 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그러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고 원한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덩불과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은 언제나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걸 어떻게 알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뭐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가 혹시 당신 예수 믿어요? 이런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면 문제야, 이거 안 들으면. 들어놔야 되는데. 안 들으면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진짜 믿으면요, 드러내게 돼 있다 그랬죠. 이불로 드러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여러분 보디발이라는 그 주인의 집에서 종로를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보디발이요, 요셉을 바라보는 보디발이요, 저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디발이 오히려 입술로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나도 보았다는 표현은 안 하지만 내가 알고 있다라고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티를 낼까요? 내가요 뭐 예수 믿는데 막 하나님 믿는데 이런 티 하나도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왜일까요? 가끔 제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건데 믿는 사람들 20년 30년을 믿어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 정리를 하겠습니다. 20년 30년을 믿어도 어떤 분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야 나는 어제 일요일 날 말이야 어디 갔다 왔는데 저는 그분이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분이 또 좀 오래 믿었던 분이에요. 또 그리고 직분도 가지고 계셔요. 근데 일요일 날 맞아요, 안 맞아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일요일 날이라 그래. 그럼 나는 이분이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나? 주의 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님의 날인데 주님의 날을 공휴일, 일요일로 지금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덩불이라는 것이 큰 건 내가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뭐 그렇게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총칼로 내지는 뭐 다른 걸로 막 능력 이런 거 아니에요. 한마디 한마디를 하더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뭐 이야기하다가 어떤 분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전혀 또 생각도 못했는데 주일날 내가 어디 갔는데 그러면 그분을 이분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당연하게 알지.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 안에서 있는 저와 여러분 등불과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입술을 벌려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거야. 우리의 삶을 살아도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그것이 등불이에요. 등불. 저와 여러분들이 막 큰 햇불이 돼가지고 막 주야 하면 3,000명이 돌아오고 죽었다 깨어나도 죄송한 이야기지만 쉽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삶 가운데서 진짜 어떤 복음의 증거자로 사는 것인가? 입술 한마디 이게 예입니다. 예.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가
그런 능력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입을 쫙막 죽을 때까지 입을 쫙 병해가지고 내 친구한테 내 삶을 제일 잘 알잖아요. 내가 했던 행동을 제일 잘 알고, 우리 가족은 빼고 일단. 그럼 내가 예수 믿는 날 한마디도 그냥 주일이라고 해야 될 걸 일요일. 그런 분들도 계세요. 등불 삶 아니에요, 등불 삶.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적어도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지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드러내지 못하는 삶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등불의 삶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24절 결론입니다. 다 같이 24절 읽으십시오. 또 이러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셔요. 그렇게 등불 같은 삶을 살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살면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질 때에 여러분 우리를 헤아린대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살렸던 그 어둠의 빛을 밝혔던 등불과 같은 삶을 살면 주님도 우리를 헤아리신대요.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헤아려 주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